8장 우리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는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서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아멘.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찌 보면 가나안 땅을 직접적으로 정복하는 그 전쟁의 시작은 어찌 보면 아이성부터입니다. 왜냐면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실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을 보여준 어떤 그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이 가나안 땅을 노력하며 전쟁하며 승리하는 성은 이 아이성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8장 12절에 보면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을 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서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을 서쪽을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을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즉 지금 이 아이성을 점령하는 그 방법을 볼 때에 복병을 심어놓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전을 씁니다. 복병을 심어놓고 매복을 하고 유도하고 협격으로 같이 공격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리고성 전투랑은 좀 다릅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돌면 되는 거였죠. 즉 이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게 뭡니까?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강한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도대체가 무너뜨릴 수 없는 성,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던 성이었죠. 왜냐하면 여리고성보다도 훨씬 더 작고 그리고 힘이 없어 보였던 성이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서 7장을 잠깐 가보시면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윈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이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 도망하니라. 여리고성은 그 난공불락의 성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성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무너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봤다고요. 그리고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이성을 정탐하러 가봤더니 그 성은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 몇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너무 우스운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야, 그 여리고성도 무너졌는데 이 아이성쯤이야 뭐 그냥 간단히 무너질 거 아니냐? 그리고는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호수아요. 거기 그렇게 많이 보낼 필요도 없어요. 한 2-3천 명만 들고 와서 그냥 다 이렇게 점령합시다. 그리고 갔다가 보기 좋게 패하게 된 경험을 합니다. 우리 이걸 통해서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일으키고 여러분들이 지금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문제들은 그 모든 문제들은 그것을 점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점령하게 할 것인데, 그 점령할 때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에게 예전에 이렇게 역사했는데 뭐, 나에게 이렇게 하셨는데 뭐, 이런 것을 바라보고 오늘 나의 문제를 또 하나님 앞에 의탁하지 않는다면, 그 문제는 그것이 아무리 작아 보이더라도, 그것이 내가 충분히 해결해 볼 수 있는 것일지라도 그것은 분명히 거기서 문제가 생기고 거기서 패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믿음의 승리라는 것은 끊임없이 작든 크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됨을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상관없어요.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이라면 그냥 우리가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명예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지옥불에 던져지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그런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작아 보이는 일도 실패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간절함을 갖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급한 것은 여리고성이 점령되고 아이성이 점령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 아이성의 전투의 패배의 원인은 그 교만함, 그 교만함이 패배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 원인은 바로 7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여러 전리품들을 갖고 왔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개인적으로 그것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한 거야? 그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숨긴 거죠. 그리고는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아셨던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들었던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몇 가지를 명령하시고 여호수아는 그걸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장면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거죠. 믿음의 싸움, 우리의 선한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게 여리고성이냐, 문제가 여리고성과 같이 강한 문제냐, 큰 문제냐, 아니면 아이성같이 작은 문제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문제가 정말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대체가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여리고성과 같은 거냐, 아니면 그래도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이거 충분히 내가 이거 해결할 수 있겠는데 라고 하는 작은 문제냐, 그게 어떤 문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누구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겁니다. 그게 그 구성원 중에 한 명이 있었다면 이 문제는, 이게 아무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금방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은, 한 3,000명만 가면 그냥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은 문제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뭡니까? 그 성결치 않는 그들에게 그 아이성을 주지 못하는 것이었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도망을 하죠. 패배했습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가 바로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6절입니다. 7장 6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철저히 찢는 거예요. 옷을 찢고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 그때서야 하나님은 그 아이성을 점령하는 애들, 왜 이것이 점령하지 못하게 됐는지, 네가 왜 거기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는 그 회개 가운데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과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갈 때 하나님은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7장 13절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어떻게 하여?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무리 작아 보이는 문제일지라도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작은 문제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또 우리의 소망을 이루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겸손하게 그 문제,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다시금 약속하십니다. 8장 1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라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다. 하나님은 다시 그 약속을 주십니다. 내 손에 넘겼다. 그러므로 이제 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2013년도를 살아가며 주님의 존전에 모여 그 첫 주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 첫 주를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승리하는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열매를 주시되 이제는 여리고성과 아까 다르다고 했어요. 어떻게 다르죠? 여리고성은 그냥 무너졌죠. 그냥 돌기만 했는데 무너졌죠. 그러나 이 아이성부터 시작되는 이 가나안 전투, 이제부터 여호수아서가 진행되는 그 모든 전투는 전략을 짜야 됩니다. 전술을 짜야 되고요. 그 군사를 정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어요. 나이 80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40년 동안 처음 40년 동안 애굽에서 여러 가지 문물을 익히게 하죠. 여러 가지 군사적인 이집트의 왕자로서 군사들을 이끄는 통치력을 배웁니다. 그리고 지리지형을 배우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 건물들을 짓는 방법, 그 당시 이집트 파라오나 여러 건축술이 발달했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의 건축술을, 즉 은사를 개발해 주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 가지를 개발해 놓으시고는 그 상태로 쓰실 수가 없었어요.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재능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쓰실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로 내몹니다. 그 40년 동안 광야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함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큰 능력과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더라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언약과 유업을 일으킬 수 없구나를 모세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40년 광야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손을 쓸 수 없고 어찌 보면 나이가 비참해 보일 정도로 자기가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낮아지게 하는 마음을 40년 동안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두 가지가 다 됐을 때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모세를 쓰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80세가 돼서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때부터 모세가 손 놨던 게 아니라 예전에 처음 40년 동안 배웠던 그 재능들을 하나님은 충분히 활용하게 합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오합지졸 같은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뭘로 만들어야 돼요? 군사로 만들어야 돼요. 이거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노예로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 어느 사람도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오직 누구만? 이집트에서 군사력을 배웠던, 군사론을 배웠던 모세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처음 가보는 광야길을 걸어야 돼요. 그 길을 누구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까? 오직 모세만, 그 지형지물을 다 이미 익혔던 모세를 통해서만 그 일이 가능했단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십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쓰실 때에는 우리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준비시켰나?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나에게 가진 것이 반드시 있어요. 그게 어떤 심적인, 마음적인 것이든 아니면 실제적으로 돈을 버는 능력, 때로는 어떤 사람을 케어할 수 있는 능력, 아니면 지혜, 지식,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모든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고백하는 건 뭡니까?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 과정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걸 통해서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아무리 그 어떠한 재능을 갖고 있더라도 너희는 이 전투에서 너의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여리고성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러나 이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아졌다면 이제는 아이성 전투는 이제 뭐 해야 돼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은사대로 전략을 짜고 전술을 짜도 하나님이 은사를 충분히 활용하여 이제는 뭐요? 그 은사를 가지고 정복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듯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내 손에 붙였느니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끊임없이 매달리는 한 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여러에게 주신 은사를 충분히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작아 보일지라도 그걸 가지고 충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게 되면 그 미랄이 썩어져서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이성 이 전투를 통해서 볼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재능이 아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낮아진 마음으로 자기 시간을 포기하고 자기 육체적인 편안함을 포기하고 이곳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이 낮아진 마음을 놓치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가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싸워야 될 여러 대적들, 여러 가지 문제 해결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야 될 이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낮아진 마음을 주옵소서. 세상적인 지혜와 평안과 세상적인 즐거움을 택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몸을 드리며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스스로 성결케 하기를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만방에 보여 알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그런 주님의 군사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기도하오니 이 모든 기도의 응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